오신 분들이 거기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환자를 못 보고 기도들을 하고 하신 거예요. 순전히 그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이 아이가 7일 만에 깨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수술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아이는 기억력도 이제 없고 사고력도 못 할 거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맡고 완전히 이거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죠? 저 때문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 제 잘못으로 인해서.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대요. 그래서 뭐가 신기합니까? 이 피가 수술을 안 해도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막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피가요. 그러면서 막 그분들은 막 굉장히 표현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원더풀 하면서 미라클이래요. 이 미라클 정말 그 아이 아직 만 18세인가 그랬으니까는 베이비라고 그러더라고. 막 그 의사가 그러면서 저한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수술을 안 하고요. 이틀 만인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을 옮겼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자네 이제 나가면 대학 가기 어려워. 그리고 공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근데 그때 또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 예수님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전문대에 가서 단순 직업 하나 배워가지고 살면 되지 뭐. 예수 잘 믿고. 누가 주는 생각이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에요. 사탄이 저한테 이게 까마귀처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또 마치 내 것처럼, 내 소유처럼 이 아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딱 장애가요 심하게 온 게 맛이더라고요. 이 맛을 못 보고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장애는 남을 힘들게 할 때가 어려운 거지 본인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장애는 장애도 아니야. 제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울면서도 제가 아주 그러면서 그래도 이것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니.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마 맛을 주실 것 같아. 근데 냄새는 안 주셔도 좀 괜찮아. 못 맡아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요, 지금 맛은 한 70~80%가 돌아와서 음식 맛을 알아요. 근데 냄새는 아직도 못 맡아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염려가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따라갈까. 그래서 커뮤니티 칼레지를 간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얘기하면 전문대죠. 전문대를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걔를 편입시험을 치거나 어쩌거나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얘가 편입시험을 쳤는데 버지니아 텍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버지니아 텍 아세요? 조승희 사건 아시잖아요. 그 한국 아이가 33명을 쏴 죽인 그 사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버지니아 텍의 영문과를 들어가가지고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버드 대학원 교수가 된 게 기적이 아니라 얘가 대학교 들어간 게 기적이에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더라고요. 조승희하고 같은 학반, 같은 학번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나는 날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기숙사에서. 이 아이가 나오지 못하더라. 굉장히 감성적인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고요. 조승희한테 몇 번 말을 걸려도 늦게 들어왔다가, 제일 끝에 늦게 들어왔다 일찍 나가버리니까 말을 한 번도 못 걸었대요. 근데 그 사고가 난 기숙사가 우리 아이의 두 동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얘는 깊이 잠들어서 전화를 안 받아서 우리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왜 이렇게 전화들을 많이 하냐고, TV 좀 키라고. 이미 학교에서 다 시체들 치우고 진정이 된 다음에 이 아이가 밖에 나온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요, 이 아이를 사용하시는데요, 놀라워요. 이 아이가 그 대학원에 학생 상담 심리학과를 간 거예요. 조승희 거기에 한번 미국에 가시면은 버지니아 텍을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후에 저는 못 가봤는데요, 33개의 기념비를 세워놨는데요, 거기에 조승희 비도 있대요. 조승희 비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때 빨리 피하라고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랬으니까 너 한국인이니까 너 보복당할 줄 모른다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르더라고요. 그 조승희 앞에다가 쪽지를 써서 붙여놓은 게, 승희야 얼마나 애로웠니? 우리가 네 친구가 못해줘서 미안해. 네가 얼마나 애로웠으면 이랬겠니? 용서해줘. 그 편지를 그렇게 써놨대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조승희 책상 앞에 꽃을 들고 가서 기도를 했대요. 승희야, 승희야, 정말 미안해. 너 같은 아이가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 친구가 못돼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는 너 같은 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내가 공부해서 그런 아이들을 도운 사람이 될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얘가요,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생 전문 상담가가 돼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요, 정말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해요. 하나님 놀라우시죠? 이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요, 제 자랑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기도한 거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그 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또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조금 그 좋은 영향들을 미쳤을까 하는 거를 간단히 저희들이 간증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그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9살 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아주 그 고향이 땅끝이에요. 전라도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장군, 간사면 아주 땅끝에서 가까운 곳이 제 고향이에요. 근데 그런 시골에서 아버지가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참 유난히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참 사랑하시지만 그때도 정말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는 거의 놀이터가 저희 아버지 어깨나 무릎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잉보호 속에서 아주 그냥 정말 건드리지 못하는 공주로 자랐는데요. 그 공주가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거지 공주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저는 정말 밖에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어요. 또 더더군다나 어떤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들 결손가정들이 엄청 많고 또 부모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참 그런 아이들을 참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한 선교사님이 저희 고향에 찾아오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분을 처음 봤어요. 미국 분을 처음 봤는데 키가 2m가 넘지요. 신발이 어찌나 크든지 제가 두 발을 신발 속에 넣어도요 남더라고요. 이렇게 넣어봤는데 하도 커서. 근데 그분이 안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 도망을 갔는데 그분이 저를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는 언제든지 모든 걸 해줄 수 있지만 떠날 수 있지만 너에게 영원한 아버지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영원한 아버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실까?
근데 그 영원한 아버지는 너무너무 위대하시고요. 지금까지도 저를 한 번도 버리시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고 정말 함께 해주시는 그 아버지를 그때 제가 만난 거예요. 그때 정말 네가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사모하듯이 영원히 24시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를 저에게 그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바로 그분이 너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네가 머릿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을 받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을 받고, 네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온몸에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그 주님은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네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셨을 때요, 제가 너무 기뻐서요. 그냥 앉아있다가 펄쩍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침례교요 사모예요. 그래서 그 3월에 그 시골에 얼음이 얼어있는 그 웅덩이에 가서 침례식을 하는데, 제가 9살밖에 안 제가 그때 구원받을 때가 12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침례를 받겠다고 3월 달에요. 그래서 그 얼음을 깨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침례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떠나지도 않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도 이렇게 좀 예수님을 잘 전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마 어리지만 그 소원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그 목사의 안으로 불러주셔서요, 그 길을 가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힘드십니까? 힘드시면 그냥 가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시려고 예비하고 계세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여기 교회에 계신 성도분님들은 맡은 직분이요, 뺏기실까봐 정말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으로 알고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개척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에서 간증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돈도 없었어요. 저는 어떤 스펙도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조금 결혼을 나중에 보니까 잘했는데 처음엔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믿는 1세대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으니, 우리 아버님이요, 아들만 6형제예요. 저희가 5째인데 권위도 없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좀 권위가 있는데 막내는 그 권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다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내셨어요. 저희 목사님을요. 쫓아내시면서 니네 아버지가 너 먹여 살릴 거니까 너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신학교 가실 때 성경책 하나하고 입은 옷 하나하고 속옷 한 벌만 들고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런 분하고 제가 결혼을 했으니요,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형제도 좀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그 부모님도 좀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저한테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한 개도 없었어요. 저희 오빠도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로밖에,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밖에 참 도와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인간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면요, 접어두세요. 그건 안 주면은요,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안 도와주시면은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댁에 기대하지 마세요. 친정에 기대하지 마세요. 오빠 누가 시아주버니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기대하실 분은요,
누구죠? 네,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시면 돼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버드 교수까지 만들었습니까? 아니, 하버드 교수가 되기까지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감사하고, 이거는 내 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지. 그거예요. 내가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키우신 거예요. 정말 3명이 다 석박사인데요, 제가 돈 한 푼도 안 들였다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리지 마세요. 정말 제가 한 푼도, 비행기 값도 안 줬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데요. 믿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책임지신 거예요. 제가 했던 거는 그들의,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한 것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는요, 기도할 때마다 절대 뭡니까? 부모에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서로가 얘기할 때 니네 아버지에게 구해. 네 아버지한테 구해. 나도 내 아버지한테 구하거든.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이제 이번에 안식년이 돼서 7월 달에 한 달 동안 한국에 나오는데요, 저희 큰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를 껴안으면서 brother and sister예요. 부모님이 아니라 brother and sister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공급처가 부모가 아니었고,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사신다고? 지금 메리스가 다니는데 여기에 마스크를 한 분 안 쓰고 오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는 마스크를 안 쓰고 아프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될 그 믿음들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정말 얼마나 그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가졌습니까? 제가 처음에 정말 할 수 있었다는 건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이 우선이 됐어요. 말씀 교육이요. 여러분들 학원도 좋고, 저는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늦게 가고 좀 미련하고 우둔한 자예요. 아이들을 3명이나 주셨을 때요,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막 제가 가난을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참 제게 유익했어요. 박사학위가 받을 때까지 저희 집에는 책상 1개가 없었어요. 책상 하나가 없었어요. 책상이 밥상이었어요. 밥 먹을 때는 밥상 피우고, 성도가 오시면 그거 피우고, 상담 탁자가 되고, 또 공부할 때는 그게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지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저들이 그 삶을 개척해 나가고 정말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요, 돈이 없지만은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려요. 암송을 시켰어요. 그 당시 40여 년 전에 여러분들 100원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굉장하죠. 100원이 엄청 컸잖아요. 예, 그때 쌀 한 마리 3,000원, 300 얼마인가? 하여튼 그랬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2 아이가 먼저, 제가 막내는 10년 만에 미국에 가서 낳았는데요, 2 아이에게 암송을 하면 제가 100원씩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한 구절에 암송을 하면은요. 그랬더니 용돈을 탈 데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열심히 암송을 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요. 근데 하버드대 교수가 되면 좀 틀리더라고요. 하루에 막 20절씩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절 외울 수 있겠어요? 저는 제 머리만 생각하고, 나 같으면 하루에 2구절, 3구절도 갖고 쩔쩔 매니까 이 아이들도 아마 그렇게 외우리라고 생각했는데 20절씩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돈도 없고. 처음에는 주다가 나중에는 장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장부인 줄 아세요? 애상장부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암송을 외울 때마다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주지만 너한테 꼭 갚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안 갚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저는 갚아주셨다고 믿어요. 저는 그게 어떤 방법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교육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을 그냥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요. 뜻도 모르고. 저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지만은 일단 말씀을 외워놓으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교회니까 운동력 있고, 또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이 아이가 범죄할 때마다 그걸 찔러주고 쪼개서 이렇게 깎아주고 하는 걸 저는 그때 믿었어요. 그래서 암송을 외울 때마다 그래, 정말 잘한다. 이거는 너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말씀이야. 네가 지금은 뜻을 모르지만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실 거라고 아이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암송을 시켰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유대인의 그 교육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이 암송하는 머리가, 애우는 머리가 발달하면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들으면 입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태인들의 교육이 그렇대요. 그래서 저도 유태인의 교육서를, 그때는 돈도 없었지만 교육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유태인의 교육서를 제가 어떻게 구해가지고요, 그 탈무드나 그런 거를 읽으면서 아, 이분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방법을 썼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걸 통해서 놀랍게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아이도 아이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24시간 똑같아요? 24시간 여기 목사님 앞에서 내 모습하고 집에 가서 내 아이나 내 남편에게 모습이 어떠세요? 똑같으신가요? 그러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기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아이를 체벌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물을 참 많이 마셨어요. 왜 물을 많이 마신 줄 아세요? 이 감정을 가지고 아이를 훈계하거나 체벌을 하면은요, 나의 독이 아이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효과도 없고 이 아이가 독스러운 아이가 돼버려요. 독한 아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아이를 체벌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물을 마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 저 좀 다스려 주세요. 그랬더니 잠언서 16장 32절에도 그랬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랬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왔다 갔다,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잘 안 다스려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게 성경을 피고 아이들한테 자주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모아놨다가 정말 그때는 집어주지만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은요, 제가 정말 제 감정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몇 번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매를 때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 장롱 끝에 제가 제일 끝에다 회초리를 뒀어요. 의자를 놓고 올라가면서도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는 당신의 건데 내가 함부로 이 아이를 훈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해초리를 꺼내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어요. 네가 이거 분명히 잘못했지? 네, 잘못했으니까 몇 대를 맞아야 될까? 스스로 결정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된 아들은요 20대예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정직했던 것 같아요. 20대를 약속해서 제가 20대를 때렸어요. 요즘 같으면 파출소에 끌려가나요? 근데 저는 정말 매를 들 때 이런 마음으로 매를 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저는 정말 그 먹혀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말을 안 듣던 아이들이, 제가 그래서 성경에 아이를 사랑하면 이렇게 징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체벌을 가한다. 그래서 한 17대 정도는 살살 때려요. 해초를. 아이들을 다른 데는 때리면 안 돼요. 그죠? 때릴 데 없잖아요.
때릴 때가 이 발바닥하고 손바닥밖에 더 있어요. 종아리를 때려놓으면 또 아이들이 또 창피하니까, 그죠? 그래서 혼자 방에 동생도 못 들어오게, 오빠도 못 들어가고 혼자 들어가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걔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마지막 세대는 정말 눈에서 눈물이 정말 나올 정도로 제가 이 멜은 아파야만이 그 나쁜 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 아이가 먼저 엄마한테 잘못하기 전에 하나님께 잘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먼저 아이로 하여금 고백 기도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는데 지금도 그거에 매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로서의 권위를 저는 세 번째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를 때릴 때 보면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속에 쌓인 화가, 남편에게 받은 그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그 연약한 아이에게 요즘은 안 그러시겠지. 요즘 젊은 어머님들 아까 찬양대나 찬양팀 보니까 저분들이 과연 애를 낳았나, 올드미스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안 그러시겠지만 옛날에 저희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화풀이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받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10계명을 주실 때 제 4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4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여러분들 내 아이에게 지금 공경받고 있습니까? 내 아이가 나를 과연 공경하고 있을까요? 사랑해야 하고 공경해야 하고는 틀려요. 그죠? 우리는 공경받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예요. 내가 공경받는 부모가 될 때, 아멘. 공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이 언어에 조심해야 되겠죠? 네. 참 특별히 아버님들보다 어머님들이 이 말 때문에 실수를 참 많이 하고요. 정말 이 조그만 입이 정말 축복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변덕도 스럽다가 찬양도 했다가 정말 얼마나 그러기가 쉬워요. 아이들에게 한마디 던져주는 말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결코 저를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는요, 저희 그 하버드대 교수가 된 아이가요, 초등학교 때 TV에서도 아침마당에서 나왔을 거예요. 40점을 맞아왔어요. 여러분 40점 맞아왔는데 기쁜 엄마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고개 좀 끄덕해 보세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아이고 주여, 제 마음속에서 저 아이가 공부를 못하려나? 근데 그게 죄예요. 저 아이가 공부를 못하려나? 하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죄예요. 그 아이는 누구의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는데 감히 내가 나에게 좀 기업을 키우라고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좌우지주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도요, 하나님보다 앞장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막 아이를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막 이렇게 막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내 계획대로 아이를 이끌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님 앞 회개기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한테 40점을 가지고 와서 신이 나서 하는 아이에게 제가 같이 웃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와, 4개나 맞았니? 와, 진짜 잘했다. 다음에는 5개 맞을 수 있겠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는데 더 우스운 얘기는요, 이 아이가요, 엄마 정말 이상한 엄마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인데 1개 틀렸는데 매 맞았대. 내 친구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그렇거든. 입은 안 벌렸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도 그래. 나도 엄마인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하니, 그러니 그 엄마 좀 이상한 엄마다. 그 엄마 나한테 모시고 와봐. 내가 시험 문제 내줄 테니까 100점 만나 못 만나. 참 이상한 엄마도 다 있네. 우리 명아도 4개밖에 못 맞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지 몰랐어요. 지금도 공부하라 소리를 저는 안 해요. 지금도 공부를 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한국에 와서 휴양차 있는데 세상에 공부를 하면 이 눈이 반짝반짝. 제가 제발 좀 공부 좀 조금 이따 안 하면 안 될까?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시험을 보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험에 대해서 막 푸시를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치려면 벌써 막 시험 문제보다 엄마 얼굴이 동그라미로 보이고 엄마 얼굴이 100점짜리로 보여서 막 가짜로 100점을 뭐 고치고 막 그 성적표를 고치고 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이들 정말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죠? 좀 잘못해도 돼요. 여기 다 여러분들 수석 나오셨어요? 네? 졸업하고 나니까 더하기 빼기도 수학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 조금 하면 다 살아요. 뭐 분수가 어쩌고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별로 안 좋아해요, 수학을요. 근데 보니까 그거 갖고 세상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좀 잘못하면은요, 그걸 오히려 더 칭찬해 주세요. 너는 이 분야가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냥 시험을 잘못 치면 초상집이 되잖아요.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의 어머님들만큼은 저는 그러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아멘? 그게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 그 길을 정해놓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가는 길도 정해놓으셨지만은요, 나에게 주신 자녀들의 가는 길도 정해놓으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라, 교사가 되라, 상담교사가 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가장 적성에 맞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걸 정말 저는 믿었고, 저는 또 그걸 리더해 줄 만한 능력이 제게 없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그 얘기는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일을 했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에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 가지 남의 아이가 뭐 가르치니까 가르치고, 우리 아이에게 재능이 없는데 막 그렇게 하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내려갈 때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라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키워주신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좋은 학원에 못 보내고 또 좋은 가을 선생님을 못 만나서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못 갔다. 요즘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 말이 헛말이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저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아멘. 비록 세상적인 아주 돈을 많이 버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 때문에, 여기 모이신 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걸 치료받고 싶어서 베데스다 못에 갔대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잔뜩 와서 있는 거예요. 암 환자, 무슨 환자 다 가서 있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육신은 멀쩡하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멀쩡하니까 지금 제일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쫙 막더래요, 이분을.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내 일을 하는 거라. 네가 그 고통을 모르면, 네가 그 고통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일을 하겠느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최대한으로 잘하고 싶은데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만 하겠다고 하면,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공부만 하겠다고 하면 스폰서가 돼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이라니까요, 안 믿으시겠지만 믿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학비 한 번도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대준 적이 없어요. 3명 다요. 석사가 뭐 2개 있는 애도 있고 또 있는 애도 있고 하지만은요, 제가 한 번도 대줘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누가 책임져 주셨죠? 앞으로도 저는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 그래서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 같은 데서 어떻게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처음에 교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저도 안 믿어졌어요. 한 3개월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 네, 그런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3개월 후에야 제가 거기 가보고 나서 사무실을 보고 패컬티를 보고, 아, 우리 딸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제가 믿었었어요. 제가 하버드, 저는 명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 학교도 알아서 가시오. 그래서 외국인 학교도, 미국에 저희들이 그 언어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4년 동안 미국에 있다 왔는데 한국 학교를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저기 의정부에 있는 제일 크리스찬 학교로서 제일 싼 학교를 보냈는데요, 정말 그곳을 보내면서 고통과 그 굉장히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도 보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국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강단에 서서 그렇게 영어로 하겠죠. 저희 큰아들도 이엠 목사예요.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님이에요. 안 그래도 한국에 와서, 교회 와서 좀 설교를 해야지, 내가 영어로 하면 쉬운데 한국말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말도 계속 영어만 썼으니까 이제 한국말이 갑자기 쓰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 막내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연희동에 연세대 위에 그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SFS라고. 거기에 지금 그 상담 교사로, 영적인 교사로, 거의 그 채플린 목사님의 역할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을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이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어요?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녀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주일보다 학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 주일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요. 네. 우리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이거 교육시키지, 품 떠나면은요 못 시켜요. 때가 지나면 못 시켜요. 어릴 때 율법적으로라도요 강하게 저는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학교에 보내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학교에 가요 며칠이나 보내십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부모님들, 크리스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아이는 주일학교 잘 다니니까 됐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24시간 가르치십니까? 일주일에 많아야 2-3시간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아이들의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될 수 있겠어요? 집에서 내가 성경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먹고 하나님 말씀 먹고 좋아하시지 말고요, 나만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첫째가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정말 세상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저는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 너한테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기도 적금 통장을 만들어놨어. 이미 3개 만들어놨어.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기도해서 거기다 채워. 니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의 기도 통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어. 우리 기도의 통장을 만드시되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점검해 보세요. 너 오늘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러면 성경으로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죠? 성경의 수많은 그 얘기들을 목사님들한테 들으신 얘기 그냥 듣고 그 기록해놨다 또 집에 가서 반복 우리 아이에게 맞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근데 가정예배 해야지 하는 부모님들이 실패하신 분들 보니까 너무 길게 하니까 그래요. 예, 너무 길게 하니까 애들은 5분만 앉아있으면 막 그냥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면은요, 미국 아니라 어디 정말 이북에 떼놔도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는 돌보신다고 믿어요. 제가 왜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지 그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저는요 굉장히 좀 그 못된 엄마예요. 왜 못된 엄마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그 가슴이 아파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목사님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10년 만에 생각지도 않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막내 아이를요. 근데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유학을 보내신 분들이나 여러분 교회에 유학을 가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집에서 서포트를 못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오시면은 다른 선물보다 돈이 제일 좋아요. 미국에서는 1불이 엄청 커요. 1불이 우리나라는 1,000원 조금, 1,100원? 1,000원 정도 잡는데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커피 한 잔 사 먹는데도 보통 뭐 3,000~4,000원 주고 쉽게 마시는데 미국에서는요 이 유학생들이요 벌벌벌 떨어요. 그럼 못 사 먹어요. 왠 줄 아세요? 외국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이요 그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붙인 별명이 있어요. 고급거지라고요. 고급거지예요. 고급거지. 정말 고급거지예요. 정말 힘들어요. 다 돈이잖아요. 문화도 틀리죠. 말도 틀리죠. 항상 주눅 들어가지고 그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공부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혼자 벌어서 그 4명 식구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교회에서도 서포트가 없었고 아무 데서 전 이상하게 다 서포트가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그 연약했는지 하나님 제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세요, 사람인데 한국말로 설교도 잘 못 듣죠. 맨날 영어로 설교 듣는데 뭐 영어 설교가 그렇게 와서 닿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심령이 고갈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애를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내가 달래는 돈은 안 주고 정말 어째서 이 키우기 어려운 애를 나한테 주십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뭐죠? 축복이고 귀한 선물인데 그걸 귀한 축복과 선물을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못난 정말 못된 엄마였죠.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유산을 시킬 수는 없고, 미국에서는 함부로 유산도 못 시켜요. 유산 시키려면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허락받고 또 누구한테 허락받고 가야 돼. 하나님 그 내 고약한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요 막 뛰어다니면 옛날에 어머님들이 애가 자연유산 된다 그랬잖아요. 죄 지키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었든지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이 아이를 철석같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못되게 굴 때 하나님이요 저를 야구방망이로 치시는 것처럼 제 머리를 딱 정신이 들게 치시면서, 그래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둘도 그렇게 키워놓고 또 이 막내도 주셨으면 막내도 알아서 키워주실 건데 어떻게 그렇게 두 말도 안 하시고 야구방망이로 저를 주면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은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범죄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마세요. 저는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요, 아무 연고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9개월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요즘 무슨 병처럼요. 미국 의사들이 들어오면 꼭 똑같대요. 이 눈만 이렇게 쓰고 들어오면서 아이가 토하고 싸고 피까지 다 흐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을 하면서 밤에 와서는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밤에는 애를 보고 낮에는 제 미국 친구가 와서 봐주고요. 그런데 정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저의 못된 마음을 다스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는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키우시면 이렇게 키우셔요. 저희 아이가 1m 87이에요. 그 막내가요. 저 키 별로 안 크잖아요. 저 키 크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1m 87의 키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거인이지요. 그런데다 고등학교 때 레슬링을 했어요. 그러니 체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수련회 가면 가끔 자매들을 이렇게 뒤로 잡아가지고 2명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물에다가 가만히 수영장에다 놓을 정도로 힘이 센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덤깅 수술하다가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진 거예요. 와, 그때 저희는 한국에 있었고 그 아이는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엄마예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아이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죽게 생기니까 무슨 염치로 제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를 못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서 쓰시든지 아니면 지금 데려가도 저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무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가 그 아이를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머리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뇌졸중이 돼가지고 완전히 피가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요, 혼수 상태 중환자실에 7일 동안 있는데 엄마를 찾는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때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정신 나간 엄마죠. 아들은 죽어가는데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전도한,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분이 아들이 지금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복학하러 가는데 그 아들을 데려다 주러 간대요. 그 엄마한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내려가지고 아들한테 갔는데요, 못 알아보죠.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이 세 아이가 그곳에 살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영어 못하고 힘든 분들을요 얼마나 많이 도와도, 그 병원 생긴 이래로 그 방문객이 그렇게 너무 많아서 아예 수용을 못해서 아주 큰 홀을 하나 내주면서 기도실로 내주셨어요. 오신 분들이 거기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환자는 못 보고 기도들을 하고 하신 거예요. 순전히 그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이 아이가 7일 만에 깨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수술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아이는 기억력도 이제 없고 사고력도 못 할 거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맡고 완전히 이거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죠? 저 때문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 제 잘못으로 인해서.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대요.
그래서 뭐가 신기합니까? 이 피가 수술을 안 해도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막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피가요. 그러면서 막 그분들은 막 굉장히 표현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원더풀 하면서 미라클이래요. 이 미라클 정말 그 아이 아직 만 18세인가 그랬으니까는 베이비라고 그러더라고. 막 그 의사가 그러면서 저한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수술을 안 하고요. 이틀 만인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자네 이제 나가면 대학 가기 어려워. 그리고 공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근데 그때 또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 예수님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전문대에 가서 단순 직업 하나 배워가지고 살면 되지 뭐. 예수 잘 믿고. 누가 주는 생각이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에요. 사탄이 저한테 이게 까마귀처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또 마치 내 것처럼, 내 소유처럼 이 아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딱 장애가요 심하게 온 게 맛이더라고요. 이 맛을 못 보고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장애는 남을 힘들게 할 때가 어려운 거지 본인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장애는 장애도 아니야. 제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울면서도 제가 아주 그러면서 그래도 이것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니.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마 맛을 주실 것 같아. 근데 냄새는 안 주셔도 좀 괜찮아. 못 맡아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요. 지금 맛은 한 70~80%가 돌아와서 음식 맛을 알아요. 근데 냄새는 아직도 못 맡아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염려가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따라갈까. 그래서 커뮤니티 칼레지를 간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얘기하면 전문대죠. 전문대를 들어갔는데요. 아무도 걔를 편입시험을 치거라 어쩌거라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얘가 편입시험을 쳤는데 버지니아 텍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버지니아 텍 아세요? 조승희 사건 아시잖아요. 그 한국 아이가 33명을 쏴 죽인 그 사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버지니아 텍의 영문과를 들어가가지고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버드 대학원 교수가 된 게 기적이 아니라 얘가 대학교 들어간 게 기적이에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더라고요. 조승희하고 같은 학반, 같은 학번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나는 날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기숙사에서. 이 아이가 나오지 못하더라. 굉장히 감성적인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고요. 조승희한테 몇 번 말을 걸려도 늦게 들어왔다가 제일 끝에 늦게 들어왔다 일찍 나가버리니까 말을 한 번도 못 걸었대요. 근데 그 사고가 난 기숙사가 우리 아이의 두 동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얘는 깊이 잠들어서 전화를 안 받아서 우리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왜 이렇게 전화들을 많이 하냐고, TV 좀 키라고. 이미 학교에서 다 시체들 치우고 진정이 된 다음에 이 아이가 밖에 나온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요 이 아이를 사용하시는데요 놀라워요. 이 아이가 그 대학원에 학생 상담 심리학과를 간 거예요. 조승희 거기에 한번 미국에 가시면은 버지니아 텍을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후에 저는 못 가봤는데요, 33개의 기념비를 세워놨는데요, 거기에 조승희 비도 있대요. 조승희 비도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때 빨리 피하라고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랬으니까 너 한국인이니까 너 보복당할 줄 모른다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르더라고요. 그 조승희 앞에다가 쪽지를 써서 붙여놓은 게, 승희야 얼마나 애로웠니? 우리가 네 친구가 못해줘서 미안해. 네가 얼마나 애로웠으면 이랬겠니? 용서해줘. 그 편지를 그렇게 써놨대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조승희 책상 앞에 꽃을 들고 가서 기도를 했대요. 승희야, 승희야 정말 미안해. 너 같은 아이가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 친구가 못 돼줘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는 너 같은 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내가 공부해서 그런 아이들을 도운 사람이 될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얘가요,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생 전문 상담가가 돼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요, 정말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을 해요. 하나님 놀라우시죠? 이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요, 제 자랑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기도한 거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은 어때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들. 같은 의사가 됐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의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의사하고는 달라요. 영혼을 달라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의사는 돈으로 보여요. 그죠? 한 사람 오면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의사는요, 치유하는 의사예요. 이렇게 달라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엄마는요, 내 자녀 그냥 내 출세를, 내 명예를 위해서요 키워보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그거를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양도해 드리는 부모가 됐으면 참 정말 그런 바람이에요.